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으로서 천국 비유로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모아 있습니다. 7개. 교회도 요한계시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7개의 비유가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비유가 있다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천국 비유가 나와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 비유도 나오는데 여기에만 나오는 비유가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나오는 비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씨 뿌린다는 비유는 다 나와요.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근데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여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기만 나오는 비유가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좋은 진주 장사, 그 다음에 그물, 요거 4가지.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 합쳐 요 4가지는 여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의 비유고, 그렇지 아니고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나 또는 밭에 겨자씨의 비유나 누룩 비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나오니까 상당히 주의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마태는 이것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는 마태복음, 온리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다. 그런데 이 비유가 알레고리컬 할 수 있어요. 알레고리컬. 이 알레고리컬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알레고리컬이라는 말은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과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이 있는데, 지금 신천지가 알레고리컬 성경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은 가장 뛰어난 성경 해석이에요. 가장 뛰어난 성경이신데 가장 위험한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걸 썼다가 이거 버렸어요. 이거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컬 성경에서 무엇은 무엇이고 이렇게 1대1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무엇이고 이 단어는 무엇이니까 결국에 이 의미는 뭐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알레고리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하는 건데,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하고 그냥 비유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비유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어떤 것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할 때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은 이 옆에 갖다 놓고 해서 요것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원래 그 의도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얘기할 때에 이 비유에 사용되는 이 예화가 이 원래 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모든 게 다 일치하지 않아요. 그 일부만 그거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만 인용하는 겁니다. 일부만. 다가 아니고 일부만. 그것을 비유라고 하는 것이고,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은 전체를 다 맞추는 거예요. 전체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비유예요. 그렇죠? 밤에 도적같이. 그 밤에 도적같이 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것을 알레고리컬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요. 밤이라는 것은 깜깜한 밤이다. 깜깜한 어두움이다. 어두움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란 뭐냐? 도둑이라는 것은 보물을 훔쳐가러 온다. 보물이 아닌 가짜는 거, 하찮은 것을 도둑은 훔쳐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이 보물만을 훔쳐가기 위해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보석이 되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해석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밤이라는 것은 깜깜한 거 맞아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한밤중에 온다는 거니까 전혀 예상치 않는 시간에 온다는 것이고, 도둑같이 온다는 것도 이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재림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지 보화를 훔치러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맥이 그렇게 나와요.
갑자기 온다. 언제 주가 오실는지 알지 못한다. 그거 하려고 그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이라는 것을 아까 밤은 그래도 제대로 해석을 했지만 도적이라는 것을 관점을 다르게 가지고 가서 해석을 해버리면 그 본문에 그것만 쏙 빼가지고 아까 보석을 훔치러 온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맞기는 맞죠. 그런 말이 있으니까 어디에. 그렇게 해서 해석하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 번도 생각지 못하는 여기에 해석이 있었어. 그래서 그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겁니다. 신천지는 매우 교묘한 마지막에 마귀가 아주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 쓰는 아주 나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께서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이것만 해석을 하라고 딱 정해져 버려요. 왜? 다른 걸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씨 뿌리는 자 해석할 때 해석을 해줬잖아요, 주님이. 예를 들어서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 해석해 주지 않았잖아요. 좋은 진주장사 해석해 주지 않았잖아요.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해석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이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건 뭐예요? 더 이상의 다른 해석을 거기다가 이렇게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이 이것이다는 말을 다른 거 붙이면 안 된다. 그것만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딱 정해준 거예요. 왜? 이것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사탄이 얼마든지 이걸 해석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해석에 대해서 주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이것만 하라고 정해준 걸 알레고리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알레고리컬 해석이 2번 나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길가라는 것은 그냥 사단이 와서 새가 와서 그냥 보이니까 이렇게 바로 사단이 와서 바로 그 말씀을 듣긴 들으나 바로 그냥 말씀을 뺄 때 오른쪽 귀로 들어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거다. 이것을 설명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거기다가 붙이면 안 된다는 다른 해석을. 아시겠죠? 조금 더 설명하자면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은 내가 그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자기가 의도하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붙여가지고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체보다도 그림자를 먼저 말해주는 것이 알레고리컬 비유입니다. 그림자를 먼저 말해주고 실체라는 것은 해석을 통해 해주는 건데 그 해석을 비유라는 것을 비유는 사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알레고리컬 해석은 절대 그래 안 된다. 이것은 이것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딱 지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당연히 지적해 주죠. 오늘 본 말씀 좋은 씨와 가라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좋은 씨, 여기에 요 비유를 먼저 들자면 이건 비유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알레고리컬 비유인 거예요. 그 비유 중에서도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제가 원문을 직역을 해보도록 합니다. 24절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이죠. 하늘들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의 밭 안에다가 뿌렸던 사람과 같아진 것이다. 또는 같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25절 그런데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것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거겠죠. 우리 여기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잠자고 있는 것 안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잠자고 있을 때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니까 그의 원수예요. 그의 원수는 아까 그 밭에 자기 밭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죠. 그 주인의 그의 원수가 왔어요. 그리고 곡식이나 밀의 사이사이에다가 가라지들을 전부 여기에 가라지는 다 복수로 나옵니다. 가라지들을 뿌리고 갑니다. 가라지들을 더 뿌리고 갔어요. 그 위에다가 또 뿌린 사이사이에다가 또 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이게 애매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비슷비슷하니까 뿌리고 더 뿌리고 갖다 낼 때는 말을 더 뿌리고 있었다가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한 번만 아니야. 한 번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딱 뿌려서 가라지는 저 가라지.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고 가고 주인은 씨를 뿌리고 갔다고 하니까
천국의 자식들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자식들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운명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계속해서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이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냥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할 때 앞에 비유하고 뒤에 비유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해석에 어떤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봤을 때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마음밭이 사람의 마음밭인데, 마음밭은 사람 마음밭인데, 마음밭이 어떤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씨는 똑같은 씨인데 그 마음밭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따라서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안 거둘 수도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바치는 이 세상이에요. 자기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려고 씨를 뿌리는 건데 거기에다가 또 누가 마귀가 또 씨를 뿌린대요. 더 뿌린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도 아직도 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완료예요. 계속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는데 26절 그 싹이 식물이 싹 텄던 때이며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었던 때에 그때에 역시 가라지들도 나타나 보였다. 그러니까 언제 나타나 보이냐면 가라지가 언제 싹이 나서는 잘 몰라요. 싹이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열매를 맺었던 때, 그것이 열매를 그 식물이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때에 가라지들도 나타나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가라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이 사람이 곡식이 될 것인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열매가 나타날 때 삶의 열매로 그 삶의 열매가 우리의 행위도 될 수 있고 우리의 말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생각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귀의 생각을 늘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 금식하며 얘기해야 돼. 금식하며 얘기해야 돼. 그 열매가 그 열매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그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계속 마귀가 뿌리는 씨앗을 계속 들어가지고 지금 가라지가 되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곡식이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지는 그 열매를 통해 자기를 이렇게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죽기 전에 다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지 않아요. 내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지옥 가겠다는 생각이 들게 돼 있다고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27절 그런데 집주인의 종들 이제 나중에 천사라고 얘기합니다만 집주인의 종들이 가까이 온 후에 말하였습니다. 주여 주인이여 여기 주여 퀴리의 주인이여 당신은 당신의 밭 안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이 씨를 뿌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천사가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사람이 천국 오도록 하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죠. 예, 뿌리는데 이게 뿌리지 않았네.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는 완전한 의역인데요. 원문에 보면 그것이 가라지들을 어디에서부터 갖고 있나이까? 그것은 밭입니다. 밭. 그것이 가라지들을 어디에서부터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밭이 언제부터 가라지를 가졌길래 주인은 반드시 곡식만을 뿌리고 갔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있냐 이거예요. 언제 알았어요? 그 가라지가 싹이 나가지고 식물이 싹이 난 다음에 결실할 때에 열매를 맺을 때 종들이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죠. 똑같이 자라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밀을 재배를 하고 그 시골에서 27살까지 농사 짓는 데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 있었으니까 밭에는 밀을 재배하고 물론 논에도 합니다만은 이제 물이 없는 곳이 잘 자라니까 밀은 밭에다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논에다가는 쌀을 재배를 합니다. 두 가지 재배는 둘 다 똑같이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우리 벼는 이 쌀을 만드는 벼는 피라고 합니다. 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밀이라는 것은 그것을 깐북이라고 해요. 깐북이. 이게 말이 틀려요. 여기에 가라지가
이게 생김새는 똑같아. 처음에는 비슷해. 아주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모가지가 죄송합니다. 모가지라 해서 모가지가 올라올 때, 그 대가 올라올 때부터 달라. 대가 올라올 때 이건 병지, 이것이 깐북인지 이것이 핀지 이게 아는 거예요. 달라. 비슷하게 생겨서 올라오는데 색깔도 똑같아.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마지막에 올라올 때 깐북이는 시커멓게 올라오고요. 이 벼는 아주 날카롭게, 아주 벼하고 틀려요. 다르게 아주 날카롭게 올라와요. 이 씨앗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듯이 마찬가지로인데, 그러니까 종들이 우리는 분명히 뭐를 심을 때 뭐만 심었다 이거지. 밀만 뿌렸다는 거지. 근데 어디서 바람이 불었는지 어디서 와가지고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라지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요, 당신은 당신의 밭 안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밭이 가라지를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는 나중에 사탄이라 해석이 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런데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간 후에 우리가 그것들을 끌어모으기를, 뽑아버리기라는 게 의역입니다. 끌어서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예요. 함께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쉰이라는 말이, 모으다는 말에 쉰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함께 with together. 그래서 함께 이렇게 다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그 끌어모으기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다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려는 거야 봐요.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 다 모읍니다. 양과 염소를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풀무불에, 하나는 곡간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다 모으기를 원하니까 아직 지금 추수 때가 안 됐습니다. 익지 않았어요. 대가 올라와서 이제 열매들이 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알겠다는 거죠. 이 종들이. 그래서 당신은 그러면 이때 지금 뽑아, 이게 이것들을 다 끌어서 모아, 뽑기는 의역이고 다 이거 끌어 모으기를 원하나이까? 그렇게 물었더니 29절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에는 가만두어라가 아니에요. 원문에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끌어 모으고 있으면서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뿌리채 뽑지 않을까 한다. 뽑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이따 이게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에 가라지가, 그것은 이제 사람으로 표현한 건데 어쨌든 이 가라지가 된 이런 것들을 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계속 있는 겁니다. 교회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왜? 계속 가라지의 말을 듣는 사람은 가라지로 계속 자라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계속해서 곡식으로 알곡으로 변해가고, 쭉정이도 아니고, 이 곡식 중에서도 쭉정이 알곡이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알곡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그렇게 주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들을 때마다 깨닫고 변해서 10년, 20년 지나면은 상상을 초월하게 달라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게. 완전히 알곡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완전 가라지래요.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뽑은 가루라 30절. 너희는 양쪽 다, 여기 둘 다가 아니라 양쪽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도록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요. 두다가 내버려, 앞이에 내버려 두다요. 그게 어제는 탕감하다는, 엊그제는 탕감하다는 얘기, 똑같은 아피엠이라는 동사인데, 탕감하다, 내버려 두다. 나 뭐 빚 갚을 테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내버려 두다, 그거예요. 탕감하다는 말이 내버려 두는 것이지 그것을 면제 주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앞에 얘기가 내버려 두라,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여기 추수 때라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추수할 때입니다. 그때가 추수 때는 예수 재림 때고, 그때는 마지막 날이 되겠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장차 말할 것이다. 추수꾼이라는 게 거두는 거, 천사가 거두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사가 하늘 이쪽에 저쪽까지 모든 사람들을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천사들이 할 건데, 추수꾼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가라지들은 먼저 끌어모으라.
그리고 불사를 것을 향하여 묶음의 단 안으로 묶어라. 묶어라예요. 명사는 묶어라. 그리고 그럴 때 곡식은 밀은 곡식 창고 안으로 모아라. 그래서 묶으라 모아라. 곡식 창고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모으고 그 다음에 이쪽은 묶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알레고리컬, 이걸 알레고리컬로 해석하면 엄청난 해석이 나와요. 그 사탄이 이걸 해석해버리면, 사탄의 해석해버리면 기가 막히게 빠져들어갈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해석은 절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만 해석하라고 딱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해석이 나옵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해석이 나와요. 36절. 이에 예수께서 떠나사 집에 들어가신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밭은 뭐예요? 세상. 좋은 씨는 결국에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천국의 아들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명론적으로, 예정론적으로 너는 처음부터 천국의 아들, 너는 천국 들어갈 사람, 너는 처음부터 지옥 들어갈 사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가라지가 악한 자의 아들인데 악한 자의 아들을 이 마귀가 자기가 창조한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마귀는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확히 얘기하자면 인간의 육체는 부모로부터 그 은사를 가진, 달란트를 가진 부모가 둘이 만나서 유전자가 합쳐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아이를 만들면은 영은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2, 3개월 정도 될 때 영을 집어넣어 주.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본향으로 돌아오기를 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향으로 돌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우리가 밭이 좋은 밭이어서 그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결국에 알곡이 되는 것이고, 마귀가 던져주는 말, 의심의 말, 온전히 이상한 말, 이단의 말, 이거 맨날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말 들어서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가라지, 너는 운명론적으로 처음부터 너는 지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는 지옥이다라고 그런 사람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그런 잔인한 하나님 아니라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밭에 여기에다가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스스로 자유의지로 악한 얘기를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악한 것을 따라가니까 가라지 되는 것이지.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양과 염소도 처음부터 완전히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그의 삶을 거기에 따라서 생색내고 맨날 외식하고 이렇게 가면은 염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말씀에, 주님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 약자가 됐던,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작은 자가 되었던 그 자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늘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양이 되는 거가 똑같은 거죠. 이치가. 이게 처음부터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단 하나의 가라지도 만들 수 없어요. 가라지가 되게 하는 거지, 자기가. 네, 가라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아닙니다, 마귀는. 그래서 자기의 말을 듣게 하여서 결국에 그를 가라지로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나중에 이것이 점차적으로 되면은, 이거 대표적인 비유가 아벨과 가인이에요. 똑같이 타락했습니다. 똑같이 타락한 상태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아벨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서 들었고, 가인은 마귀의 말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천양지에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가인이나 아벨이나 다 천국 들어오기를 원하지, 가인은 너는 처음부터 넌 지옥이다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다 발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보면은 누구든지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 말을 듣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도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거기 순종하면 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는 천국 자식이니까 영원히 천국 자식으로 불변하는 어떤 진리는 없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보낸 것인데 그 중에서 어떤 씨앗이 계속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계속 가라지를 계속 뿌린다고 그랬으니까 가라지의 말씀을 계속 뿌려. 저쪽에서 우리는 천국 말씀을 계속 뿌리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38절에 천국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결국에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추수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라지도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데,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그저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같이 인자도 세상 끝에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분의 왕국에서 이게 가라지가 되는 두 가지 거기에 그 루트가 나와 있어요. 첫째, 그의 왕국에서 이미 그의 왕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의 왕국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 지금도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장차 끌어모을 것이다. 아까 끌어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풀무불에 장차 던질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지만 그때 의인들은, 아까 양과 염소의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비유만 약간 다른 거지. 의인들은 그렇게 된다. 악인들의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도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영광스러운 어떤 걸 얻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가라지와 곡식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열매가 나타날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옛날 험하게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남을 깔아뭉기고 혈기 분노를 내고 교만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계속 지금 마귀의 굿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알아야 된다. 빨리 금식하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열매 나타날 때 빨리빨리 회개해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가라지인 줄 알면서도, 그게 가라지가 점점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들을 내버려 두느냐예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함께 둘 다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라고 해서 모두가 난 것이 아니라 모든 말이 다 마귀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마귀의 말도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항상 나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많이 해.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하는 것을 장면을 믿음이 약한 자가 와서 봤는데 교회에서 그는 가라지라고 뽑아서 버려버리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약한 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족해서 넘어지니까 내버려 두라 그래. 내버려 두라. 그가 아무리 가라지 원수 짓을 해도 내버려 두라. 왜냐하면 좋은 것도 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것까지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초신자가 와서 봤을 때는 아니 그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뽑아버려? 이 길은 사랑이 없네. 그리고 떠나갈 수가 있다.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그것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악한 자랄 때 우리가 뽑아버려서는 안 돼요. 인위적으로 하라고 주님 원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것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저희 사울이 계속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나쁜 일 계속 해, 악한 일을 가져가. 그렇지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곤란했으면 곤란했지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멋진 점이라고요. 두 번째는 그 가라지가 있음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걸 배울 수 있어요. 거꾸로. 저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만 있으면은 별로 좋은지 잘 몰라. 근데 악한 것이 있으면 사단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더 드러나는 거죠. 이 증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 그것도 다 어떤 쓰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쓰임이 있어도 악한 쪽에, 사단 쪽에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 쪽에 쓰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들도 열심을 내니까요. 가라지들도 열심을 내니까 그런 거 본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열심이지만. 자, 이 비유의 그러면 핵심은 뭐냐? 주님은 원하지 않지만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가라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었죠. 두 가지 목적.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킬 수 있으니까 뽑아버리면.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으니까 우선 내버려 두라. 뿌리채 뽑는다고 돼 있거든요. 뽑을 때도. 그래서 뿌리채 뿌리가 뽑힐 수가 있으니까 초신자들이 그러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라지는 없을 수는 없다. 이것이 비유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은 자라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원수에 속한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 깨어있으라. 심판의 날이 될 때까지 그때 가면은 그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조그마한 열매를 통해서도 빨리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미리 들려준 것은.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라지 쪽으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 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결정인 거예요. 천국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 있지만 인간 편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자기 자유의지의 결정이니까 인간 편에서만 본다면 전체 하나님 손아귀에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을 건가, 천국 말씀을 들을 건가, 지옥 말씀을 들을 건가 늘 마음에 새기고 생각이 들어와도 성령의 생각이 나를 주장해야 할 것인가, 마귀의 생각이 나를 주장해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는 조상 때부터 귀신이 뱀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완전히 머리를 지배하고 다 지배하기 때문에 늘 이게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금요 기도회에서 회개하겠지만 그 죄를 회개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뱀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깨끗한 생각, 거룩한 생각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결국에 천국의 아들들로 발견되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러려면 계속 덧뿌리고 있는 하나님 말씀 던져지는 곳에 계속 덧뿌리고 있는 마귀의 말을 분별해내고 이걸 거절하고 이것을 뽑아내고 계속 회개로 뽑아내서 우리의 마음에는 좋은 하나님 말씀만 있어서 우리가 알곡이 점점 되어서 우리의 눈에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알곡으로 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천국 자식이 정해진 거 아니고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 정해진 거 아니고 마귀는 어느 하나도 창조할 수 없으니까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씨를, 좋은 씨, 그 날마다 떨어지는 그 좋은 씨를 하나님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곡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곡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계속해서 마귀의 생각, 가룟유다처럼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저 불타는 곳에 던져지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